안녕하세요. 우리 22년도 광교성서당 가을 학기 로마서 2강 2번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인재론입니다. 오늘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양은 많지만 내용이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인재론 이게 큰 구조와 흐름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1장 16절, 17절 썼는데 18절부터 그거 잘못됐네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장 16절까지 이방인의 죄가 나왔어요.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부터 또 3장 8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셋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의인은 10절에 유명한 기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도 죄인이다. 죄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죠? 전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이것이 인재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의 죄를 쭉 묘사하는데 보면은 7개의 사닥다리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7개 사닥다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인데, 자, 이방인의 죄를 얘기할 때 이제 핵심 기절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를 기록해 나가다가 중간 결론 내린 겁니다. 24절,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중간에 찬송이 들어와요. 그죠? 찬송은 주로 어느 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죄가 가장 기쁠 때 해요. 이게 역설인데, 죄의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그 죄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깊은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송가가 꼭 그냥 좋을 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그냥 지옥 한복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이것이 역설적 찬양이 이제 딱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내버려 두사. 이것을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다. 유기의 반대말이 선택이거든. 선택인데 선택의 반대말이 유기예요. 내버려 둬서 선택하지 않았다. 내버려 뒀다. 그리고 이제 25절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사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의 유기. 그런데 25절과 24절과 26절의 내버려 두사는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 내버려 두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심. 그래서 그 내버려 두심의 이 세 번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뭐죠? 29절부터 나열되는 모든 죄들이에요. sins. 그러니까 앞에는 뭐냐면은 sin,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29절부터는 since, s가 붙어요. 죄들, 죄악들. 구체적인
낱낱이 정리한 제약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심,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요 부분에 죄들을 쫙 할 때 이건 그냥 나열이죠. 여기 논리적 순서는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하나. 그럼 이 죄에 대한 설명의 논리적 순서는 앞에 있는 거예요. 두 번에 내버려 두신과 연관해서. 근데 그걸 이 죄의 사닥다리를 7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인재론 요거 저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부분만 뽑아서 인쇄해서 드렸는데 읽어보셨어요? 이거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안 읽으셨나요? 숙제로 드렸는데. 예, 요거 보내드렸죠, 다? 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요걸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걸 보셨다고 제가 전제하고, 예,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있어요. 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가 나와요. 결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첫째,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있어요.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연 세계가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온갖 자연의 재앙, 천둥, 비, 가뭄,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죄됨이 나타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연현상.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나요. 19절. 첫째는 인간 오속론이라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였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우선 번개가 번쩍할 때 보이는 찰나적 그 봄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어요. 예하 바빙크가 요 주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번쩍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오속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저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소우주가 있다 그러죠. 아트만. 대우주가 브라만. 아트만과 브라만이 만날 때 번쩍하고 합일이 일어나요. 이게 열반에 이르는 거고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 시공이 되는 거예요. 색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자연신론, 지금 동양 사상이나 노자 철학이나 불교나 모든 이 사상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 바울이. 인간의 오성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번쩍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게 뭐하고 만나서 번쩍하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서 번쩍한다.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오성 능력이 있고 타락했어도, 그 다음에 자연세계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둘이 만날 때 번쩍하고 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돛 닦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불교도 가능한 거고 도교도 가능한 거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을 인식하고 우주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을 인식하고 내가 자연과 나서의 합의를 느끼지만 신이라는 인격적 존재는 인식 못해요. 희미하게 신이 있을 수 있다. 또는 하늘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논어에서 보면 하늘을 인격화해서 봤거든요. 하늘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공자의 사상에서 하늘을 의인화해서 종교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인 것이 안연이라고 그래요. 안연. 그래서 그 안연은 이 공자 사상에 의하면 유교에서 하늘을 대할 때 성심껏 대한다는 말씀 언변에 성자 있죠. 이룰 성자. 성이 이 하늘을 대하는 자세예요. 지성이면 감천. 성. 이게 종교적 자세. 하늘에 대한 종교적 자세.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한 인격적 그 종교적 태도가 안연이 일찍 죽는 바람에 계승이 안 되고 누구한테로 맹자에게로 계승되면서 경세로로 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론으로. 그래서 실천학문이 돼요. 이게 송나라 때 가서 불교가 발전하고 도교가 발전하면서 유학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주 본성론을 공자의 말로부터 다시 연구를 해서 우주학을 만든 것이 이와 기론. 그래서 이 성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황, 우리나라가 제일 발달. 이황, 이태계가 다 성리학. 주이론자, 주기론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우주론을 다루는 거예요. 하늘이 뭐냐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의 정조 때 실학이 발전하는데 이벽이라는 사람이 유교의 그 당시 가장 젊은 선진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최재공이 그 정조의 그 여기까지 또 가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최재공이 당대 유학자라서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벽이라는 유학자 젊은 유학자 가장 탁월했어요. 이벽이 뭘 읽냐? 천주시리를 읽어요. 마테오 리치가 쓴. 그걸 읽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태계 이항으로부터 생각했던 하늘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래가지고 천주시리를 철학으로 접근해서 철학으로까지만 멈춘 게 정약용이고 그걸 종교사상 인식론으로 들어간 게 이벽이에요. 그리고 이벽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넘어간 게 첫 이승훈 같은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건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 전례사에서 스스로 갖고 있던 전통 철학과 인식론에 의해서 스스로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2000년 천주교 포교사상 처음이에요. 조선이. 거기다 유교하고 맞부닥쳤어요. 유교에 맞부닥치는 유교의 본성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리학. 근데 중국은 성리학이 발달 안 해요. 거기 바로 실용으로 가요. 그래서 양명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경세학으로 갔다가 양명학으로 가버렸는데 실제로 그쪽으로 철학적인 성격, 종교적 성격은 안연에서 끊어졌다가 송나라 때 성리학으로 발전했다 한국에서 최고로 발전해버리고 이게 나중에 천주교하고 만나요. 굉장히 묘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한동안 또 천주교에서 이벽이나 실학자들이 이 천주시를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한 논문이 꽤 나왔어요. 서강대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서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이 1장을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인간 오선론.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성품,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다. 타락했지만. 이게 다 죽지 않았어.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발현돼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둘이 교감돼서 번쩍하고 나타나서 모든 자연 종교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불교, 도교, 이거 뭐 인도 철학 이거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성서 주석가로서 탁월한 영향을 나타내서 예하 바빙크 바로 인간 오성론을 거기서 주장해요. 이거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오성과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핑계 못한다. 다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데 21절 그 하나님을 존재를 알았어. 신이 있다는 것을.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감사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졌어. 미련한 마음이라는 게 딱딱하게 굳으면 죄 때문에 이게 굳어져서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요게 필라소퍼 철학자들이 어리석게 됐고, 23절 보통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우상 숭배가 나왔는데, 우상 숭배는 뭐야? 신화의 세계. 아, 폭풍의 신이 신으로 됐죠. 바다의 신이 신이 되죠. 산의 신이 신이 됐죠. 자연 세계가 전부 의인화돼 가지고 신으로 등장하잖아요. 신화에서. 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자연 숭배예요. 자, 자연 숭배를 할 때 신화적 방식으로 섬기는 게 신화 미신이고, 산신, 바위신, 나무신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신화적 방식이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동양 철학이죠. 자연을, 하늘과 땅을 음과 양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음양 오행으로 보면서 철학적으로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게 김건희씨요. 그게 그거거든. 음양 오행사에서 이 우상숭배의 철학화예요. 동양 사상이. 그다음에 신화적 방식이, 그다음에 오늘날 현대인은 뭐죠? 자연의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원리대로 살아. 이게 자연과학. 이게 자연과학이 우상숭배예요. 자연의 원리를 절대화해.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사실 오늘 보면 전 인류의 문제야. 고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류의 문제예요. 전 인류가 피조물 숭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 뭐냐? 창조주를 숭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해 피조물 숭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뒤집힘이라 그래. 뒤집힘. 타락의 결과가 뒤집힘이다. 뒤집히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의 질서가 뒤집히니까 인간관계의 질서도 뒤집혔어. 그래서 24절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뭐가 됐어? 동성애가 나왔어.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뒤집혀졌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뒤집혀졌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배. 이게 뒤집힘이죠. 피조물 숭배와 조물주 숭배가. 그러면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인간의 생물학적 질서가 뒤집힌 것도 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성애 문제를 단순하게 무슨 윤리 문제나 위생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생학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뒤집힘의 철학이다. 뒤집힘의 결과다. 그래서 이 뒤집히니까 25절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뒤집힌 상태에서 내버려 두사. 이게 이제 자, 맨 처음에 24절에서 내버려 두사. 우주관이 뒤집히니까 내버려 두니까 인간의 이 생물학적 질서가 뒤집혔죠. 첫 번째 내버려 24절이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5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동성애가 나왔죠. 그게 이제 26절, 27절이에요. 저는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봐요. 성경에 그건 죄로 분명히 인식하거든.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다가 동성애 자체는 죄도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보기에 지나서 분리해야 돼요. 인권 보호와 죄가 죄냐, 이거는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내버려 두심 26절. 그래서 인간의 질서가 뒤집혔다. 그러니까 26절에 그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냐? 하나님의 존재인식을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윤리적 갈등이 생겨. 이미 뒤집혔기 때문에. 그 뒤집힌 존재는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온갖 죄들이 튀어났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3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전도, 질서전도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안을 보세요. 자, 이방인의 죄의 사닥다리 7개, 신성인식, 무신론의 핑계, 생각의 허망, 마음의 어두움, 어리석음, 우상, 숭배. 여기 우주 질서의 전도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 더 숭배하게 됐다. 그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세 가지 방식. 신화적 방식, 철학적 방식, 자연과학적 방식. 이 세 가지예요. 이방인의 지혜 결과 두 번 내버려둬요. 욕망과 상실한 마음. 그래서 수많은 죄들이 튀어나와요. 이게 신스들이 나와요. 이게 죄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1장 18절부터 그 1장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하여튼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구장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시사하는 이방인의 죄의 결과를 우주적 질서 전도와 윤리적 가치 전도로 결론 짓는다. 전도, 뒤집혀짐이에요. 이방인의 죄를 논술하는 순서는 상당히 변증적이다. 일반 계시론과 자연 계시론, 인간 오속론과 그리고 창조주 부정의 결과가 결국은 우상 숭배란 뒤집힘으로 세계관이 뒤집혔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진술한다. 이와 같은 우주적 질서의 전도가 결국은 인간관계 윤리적 인간의 질서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 전도가 왔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의 결과는 뭐죠? 뒤집힘이다. 이렇게 딱 정돈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다음 2장 1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가운데도 도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치를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뒤집어져요. 자, 32절에 이제 일단 일반적인 이 죄에 대한 태도,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쥐들만 동성애하고 이런 죄들을 다 짓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옳다고 주장한다, 얘 거꾸로. 요게 이제 죄 짓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는 거지. 그거 옳다 이렇게 주장한다, 거꾸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아예 판단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도덕주의자들이 도덕적으로 이게 죄다 하지만 실은 본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는 위선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위선자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위선자들, 도덕 위선자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게 유태인들한테는 랍비들로 나왔어요. 랍비들의 죄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방인 세계에서는 필라소퍼들, 철학자들, 또는 도덕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똑같다 이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둘까?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자연 세계를 대하는 건 내버려 두심, 그리고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근데 이 참으심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 전파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깨닫도록.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위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연하게 처하면서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노를 쌓는 것이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이게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 다 당을 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논리에 갇혀서 진리를 따르잖아요. 저들이 당을 지어 하면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예요. 모든 도덕이나 종교가 폐쇄 체제를 갖고 자기 비판을 못하고 자기 사상을 절대화해서 집단을 만들면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여기서 당을 지어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 이 정당 있는 사람들 다 문제이고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래서 이데올로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습니까? 독일은 나치즘 가지고 유대인 800만 죽고, 볼셰비키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600만 죽였어요. 농사꾼 땅 안 내놓는다고, 인민공사를 안 집어넣는다고. 중국도 600만 800만 죽였죠. 모택동이가. 이 사람들 철학적 살인자예요. 그래서 열린 세계와 그 적들이라는 책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 거기 보면은 닫힌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세계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철학적 독재자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플라톤을 비판해요. 플라톤의 마지막 국가론은 철인 독재거든. 철인 통치 사상. 똑똑한 놈이, 깨달은 놈이 다스리고 권력을 갖고 모든 사람 그냥 그때 그냥 따라오기만 한다.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부터 그리스부터 나와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현실화되다가 16세기, 18세기 가서 이데올로기가 더 발흥하면서, 왜냐하면 계몽주의를 거쳐서 종교보단 이성이 강화됐거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치즘 나오고 볼셰비키 나오고 또 신자유주의 나오고 전부 이데올로기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요 이데올로기 비판까지 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나중에 자살 충동 시달리고 정신이 건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본성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괴할 때 자기가 먼저 죽어요. 모든 악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먼저 파괴한다. 제정신이 안 되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나. 여러분 그저 정신분석학자들 글 보면요. 그거 있죠. 어느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 그 마음의 이 본성에 맞는 착한 일을 행할 때 뇌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악을 행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우울증과 죄책감과 자기 모멸감에 빠져요. 악이 그 인간의 뇌를 변질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 뇌과학자들의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뭐 오늘날에도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위선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면서 판단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의 모든 문화적 질서적인 죄를 32절까지 1장 30절까지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2장 1절부터는 그 안에서도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 이데올로기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건 알면서도 그들을 행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소위 양심론이라는 게 나와요. 왜 나왔죠? 아까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줬죠, 하나님이. 그런 율법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본성율법이 있어요. 본성율법 때문에 죄를 느끼게 만들어놨는데, 본성율법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양심이다.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예요. 이거 그리스 용어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갖다 썼는데, 어디서 갖다 썼죠? 그리스 로마 세계 철학에서 끌고 온 거예요. 이걸 선교 변증적 용어라 그래요. 복음을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념을 갖다가 써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증적 용어인데, 자 여기서 양심론이 나와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된다. 율법 없이 망하는 자가 이방인이고 율법으로 망하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야,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듣기만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위선에 빠져요. 율법을 행하고 도덕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게 본성율법이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본성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본성 율법으로 판단할 때 증거가 뭐야? 양심이 증거야. 법정에서 양심이 증인으로 나와. 자기 법정에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호른 표명.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성의 고발을 하고 본성 율법의 고발하고 또 그 사람 속에서 스스로가 변명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은 법정 증인은 양심이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본성 율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은 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책감에 자기를 정당하기도 하고 또는 뭐 고백하기도 하고 난 죄인이라고 막 죽고 싶다 이러기도 하고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이 양심론이에요. 그래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계속된다. 인간 안에 양심이 증거가 돼서 본성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이 반복된다.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를 쭉 얘기하면서 도덕주의자의 죄를 얘기했죠. 자,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죄는 딱 뭐냐? 3장 8절까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못해서 위선을 행한다. 랍비들이 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방인의 죄까지 보고 유대인의 죄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죄론이 끝나면 인간의 존재가 이제 정의된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존재, 인식론이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소위 칭의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은 이방인의 죄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 가서서 한번 다시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정돈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